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의 정수를 파헤쳐보는 시간 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12편인데요. 방편을 통한 장애 제거, 악업과 어리석음과 삿된 견해를 극복함. 와, 제목부터가 뭔가 해결책을 딱 제시해 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편이 이제 대승기 신론을 쓴 8가지 이유 중에 5번째 이유인데요. 수행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런 구체적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방법이요? 네, 먼저 핵심 구절 원문이랑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자, 위시 방편, 소 악업장, 선호 기심, 멸리 치만, 출 사망고. 자, 번역은 이렇습니다. 다섯째는 방편을 보여 악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며 어리석음과 오만을 멀리하여 삿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아, 방편을 보여서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마음을 잘 보호하고 또 어리석음과 오만을 멀리해서 삿된 그물에서 벗어난다.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소악업장, 그리고 원리치만, 출사망 이거 같은데요. 이 한자들이 좀 어렵네요.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3가지가 핵심인데요. 우선 소악업장, 이거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지었던 좀 안 좋은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 결과로 지금 생긴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들, 그걸 없앤다는 뜻이에요. 아, 현실적인 장애물. 네. 그리고 원리치만, 이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멀리한다는 의미고요. 마음속 문제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출사망,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들, 우리말로 하면 삿된 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를 막 올가매잖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삿된 그물. 아, 그물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장애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번째 이유가 대승기신론 전체 흐름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앞의 내용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죠?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앞 4번째 이유에서는요, 이제 막 대승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 그러니까 원문 표현으로는 선근미소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선근 미소 중생? 네. 쉽게 말하면 아직 선한 뿌리가 좀 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문제를 다뤘어요. 아, 믿음을 키우는 단계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실천을 딱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장애물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론적인 토대를 넘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믿음을 딱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군요. 마치 씨앗 심고 나서 옆에 잡초 뽑아주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원효 스님 해설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지점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편을 보여준다, 즉 위시방편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방편이라는 게요, 그냥 막연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딱 가리킵니다. 원효 스님은 이게 뒤에 자세히 설명될 제장법 5행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봤어요. 제장법 5행. 5가지 방법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장애를 제거하는 5가지 수행법인데요. 첫째가 예불,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거고요. 둘째 참회, 잘못을 뉘우치고 씻어내는 것. 셋째 권청,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것. 넷째 수희, 다른 사람의 공덕이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째가 회양,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불, 참회, 건청, 수희, 회향. 5가지. 근데 이 제장법 5행이 왜 장애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4번째 수희에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어떻게 나의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죠?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수희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공덕이나 좋은 일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적 장애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 있죠. 네, 그런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교적으로 보면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선한 업, 좋은 카르마를 쌓는 행위가 되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아, 단순히 착한 일 하자가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카르마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편의 의미예요. 그냥 도덕적인 권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를 가진 수행법으로 제시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실질적인 방법 제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이 방편을 통해서 이루려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즉, 악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마음을 잘 보호한다. 원문으로는 소악업장 선호기심이죠. 여기서 먼저 소악업장부터 보면요. 이 악업장이라는 건 과거 세상부터 쭉 지어온 무거운 죄업, 그러니까 중죄 악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과거의 업보 같은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원효 스님이 이 악업장을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랑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수행하는데 마가 방해한다거나 삿된 귀신, 그러니까 사제귀 같은 것의 방해, 또 세상 일에 너무 얽매여서 수행에 집중 못하는 것, 심지어는 병으로 고통받는 것, 병고까지도 이 악업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하세요. 잠깐만요. 병까지도요? 그럼 몸 아픈 게 다 과거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고통들 있잖아요. 그게 외부적인 방해든 내면의 갈등이든 심지어 질병이든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수행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또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편, 아까 말한 재장법오행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숙명론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본 거네요. 네, 악업장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굴레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편을 통해 제거될 수 있는 현실적 장애물인 거죠. 그리고 선호기심, 즉 마음을 잘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악업장을 소멸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업장을 없앤다. 네, 이런 현실적인 장애들을 극복함으로써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게 딱 지키는 것, 우리말로 하면 불퇴전이라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상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업장 제거는 결국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닦는 작업인 셈이죠. 아하, 현실의 어려움, 즉 악업장을 극복하는 게 불퇴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냥 업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점,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리석음과 오만을 멀리하여 삿된 그물에서 벗어난다. 원문은 원리치만 출사망고입니다. 여기서 치만은 어리석음 치하고 교만 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치만, 네. 치는 근본적인 무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불교 용어로는 불각이나 무명이라고도 하죠. 아, 무명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만은 바로 이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옳다는 아집,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게 다 만에 해당됩니다. 이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심리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의 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 만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럼 사뜬그물, 사망은 또 뭔가요? 이것도 마음의 문제인가요? 네, 사망은 말 그대로 삿된 그물인데요. 이건 주로 잘못된 견해나 어떤 지식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집,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이죠. 잘못된 집착. 네, 특히 대승기신론 맥락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고 집착하는 것, 이걸 악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 가르침 그 자체의 고정관념처럼 집착하는 것, 법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경계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은 심오한 공사상을 오해해서 텅 빈 허공이 곧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한 상태,
즉 허무한 공으로 여기는 것 등을 이 사망의 예로 드십니다. 아, 잘못된 이해군요. 그렇죠.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 마치 그물처럼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올가맨다는 그런 비유인 거죠. 사망은 우리말로 하면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 체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대승규실론이 그냥 추상적인 이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진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인 악업장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아주 미묘한 심리 상태인 치만, 그리고 지적인 오류나 잘못된 믿음인 사망까지 정말 세밀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실용적인 텍스트였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대승기신론의 위대함이고 원효 스님도 이 5번째 이유를 해설하면서 그 점을 강조하세요. 이론과 실천, 또 지혜와 자비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길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실천 매뉴얼로서의 면모를 이 구절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악업장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치만, 사망까지 함께 다루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법인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실천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장애 진단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혹시 과거에 어떤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결과, 즉 악업장은 아닌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무지나 교만함, 치만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어떤 신념체계, 사망의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먼저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진단이 어느 정도 내려섰다면 구체적인 방편 실천하기입니다. 대승기신론이 제시하는 제장법 5행, 예불, 참회, 권청, 수의, 회양 같은 그 장애의 종류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좌절하거나 내 팔자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죠. 믿고 실천하는 거군요. 네. 셋째는 마음 보호에 힘쓰기입니다. 아까 선호기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음을 잘 보호한다. 네.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도 그렇고 극복한 후에도 마음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불태전, 즉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다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히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올바른 삶을 꾸준히 추구하기입니다. 원리치만 출사망, 즉 어리석음과 교만을 멀리하고 삿된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무지, 치를 자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 중심성, 만을 경계해야 하고요. 또 잘못된 정보나 견해, 사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는 생각, 악연이나 이것만이 진리야 하는 독단, 법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진단, 구체적 실천, 마음 보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추구.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하려면 균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 문제 해결에만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반대로 그냥 마음 공부만 한다고 현실을 외면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즉 소악업장하고 근본적인 마음 문제 해결, 원리치만 출사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을 함께 가져가려는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대승기신론이 제시하는 길이 바로 그런 통합적인 길이고요. 복합적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합적인 건강관리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지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소악업장은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 이걸 일종의 악업이라고 본다면 이게 쌓여서 병이라는 업장으로 나타났다고 해보죠. 네. 이 병은 현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이때 의사의 진단과 처방, 즉 방편에 따라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아까 말한 제장법 오행 같은 구체적인 실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을 극복하고 몸의 건강을 되찾는 게 소악업장인 거죠. 몸치료랑 같군요. 네. 그리고 선호기심은 병이 나은 후에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발을 막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거죠. 아, 사후 관리? 그렇죠. 마지막으로 원리치만 출사망은 정신적인 건강 문제나 혹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지, 혹은 나는 원래 건강 체질이라 괜찮아, 또는 이 정도는 병도 아니지 하면서 자만하는 태도, 교만을 가질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사이비 요약 정보 같은 삿된 그물, 사망에 빠져서 엉뚱한 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이런 무지와 교만, 잘못된 정보를 멀리하고 올바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치만을 멀리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명쾌하네요. 몸의 병, 악업장만 치료한다고 다가 아니고 병에 대한 무지나 자만심, 잘못된 건강정보 같은 치만이나 사망에서도 벗어나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행에서도 현실적인 장애물 제거와 함께 내면의 인식과 태도를 바로잡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네요.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처럼 수행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승기술론은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 즉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매우 실천적인 안내서라는 점입니다.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는 거죠. 실천 안내서. 둘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외적인 장애물인 악업장.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리적, 인식적 장애인 치만, 즉 어리석음과 교만, 그리고 사망, 즉 잘못된 견해나 신념체계입니다. 현실적 장애와 내면적 장애. 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장애들은 재장법 오행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하고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을 잘 보호해서 선호기심, 불퇴전,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죠. 만약 청취자분들이 오늘 내용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대승기술론은 당신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도이자 실용적인 지침서군요. 네,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13편에서는 대승기 신론 저술의 6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은 바로 지관 수습을 보여 범부와 이승의 마음 과실을 대치하기 위함이라는 구절입니다. 지관 수습, 지관이요? 네, 지관.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수행 그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관찰하는 수행 관을 합친 말인데요.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명상 수행법입니다. 아, 명상법이군요. 네, 이 지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와 소승불교 수행자인 이승이 가진 마음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는 지관 수행이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업, 어리석음, 삿된 견해라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장애물조차도 어쩌면 내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편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